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낳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굉장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두 레위 족속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 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족보를 찾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는 일에 노동력을 착취당했을 때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원되어 노예처럼 벽돌을 굽고 짚을 나르는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 땅에 와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부모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부모로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그들을 둘러싼 삶의 환경들이 정황들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같은 이런 쟁쟁한 믿음의 열조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 믿음의 열조들의 명단 가운데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간단한 기록이지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대단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다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 고통의 시대,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선택이고 결심인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도록 명령했고, 또 이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잘났는데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외에 히브리서 11장과 또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도행전 7장의 증거를 통해서 모세 부모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스테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합당한 아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건을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한 것은 단지 그 아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소중한 아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즉 가족 전체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그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무엇을 위해 어떤 희생과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또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내가 보기에 기쁜 일,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면 부모가 보기에 기쁜 일, 남편 또는 아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일, 또 다른 관계의 누군가가 보기에 좋은 일들을 선택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보기에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물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각오하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선택 다가오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일이 정말로 내가 보기에 기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가 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 무엇을 하든 이 일이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은 어떤 희생과 수고도 감수하고 각오하고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석 달 숨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석 달이었겠습니까? 아마 태어나고 얼마 동안 몰래 키우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석 달쯤 되었을 때 아이가 막 소리도 지르고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키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석 달의 기간은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 당국의 눈초리를 피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행동과는 또 다른 상황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쓸 아이라면 나일강에 던져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가서 믿음으로 나일강에 던졌다라는 이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국의 눈초리를 피해서 아이를 숨겼던 석 달이라는 기간은 단지 숫자적인 기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석 달에는 단어 속에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결단하고 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부모는 이 왕의 노함, 바로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실질적인 통치자 바로에게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선을 두었습니까? 그 바로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모세 부모는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참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종종 사람들의 눈치와 그 시선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과는 이 모세 부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모세를 양육할 것을 결심했고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석 달 동안 숨긴 후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출애굽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는 아이를 위해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린 여기서도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밭 사이에 두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부모로서 참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기가 물속에 떠내려가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부모가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암에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암에게 내가 좀 가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잘 살펴보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 부모가 호기심과 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의 손을 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고자 하는 믿음의 기대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믿음의 기대로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석 달을 숨겼고 그들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들은 최선을 기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나일강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도 떠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 손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할 일은 없었지만 한 가지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확신하고 결단하고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시간, 우리의 주어진 지혜와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을 떠나면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의 믿음을 모세 또한 물려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계속 추격을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혼란과 아우성의 한복판에서 모세는 어떻게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모세 부모의 믿음, 또 그 부모의 믿음을 받은 모세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의 결단과 최선을 다한 행동과 하나님께 맡긴 후에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향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그 시간 그곳에 목욕하러 나온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은 모두 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모세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운이 없는가?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걸려들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바로의 딸은 당시 바로였던 투투모스 1세의 무남 동녀인 하세푸세트라고 짐작을 합니다. 역사가든 이 여자의 남편은 투투모스 2세인데 그 남편과 그 공주의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자를 얻게 되는데 하나가 모세이고 다른 하나가 나중에 바로가 된 투투모스 3세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공주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열어보았더니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아기가 온 게 뭐가 기적이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가 올 때 성경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의 명령에 의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상황이었기에 그 아이를 발견하면 재수 없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잖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딱 여는 순간 아이가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던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자가 열리고 아기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말을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순간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장면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숨어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7절에서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야, 내가 유모를 못 구할 줄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공주인데 유모를 못 구할 줄 아니라고 언짢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는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 유모를 불러왔습니다.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9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는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살벌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호받고 또 바로의 공주에게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기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섭리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트리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딸인 그 공주를 사용하셔서 그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세를 살게 하시고 키울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놀라우신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공은 역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로자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결심하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놀라운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그 모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어렸을 때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 그 시간의 간격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일 것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맡겼습니다. 9절에. 그리고 10절은 이제 데려가죠. 근데 그 시간 아기가 젖을 다 떼려면 3년 내지 4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집트 아이들의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나이에 모세를 궁으로 바로의 공주가 다시 데려왔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간의 간격들을 잘 정리해 보면 빠르면 3년, 늦으면은 늦게까지는 길게까지는 7년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의 부모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교육과 민족적인 교육을 모세에게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받을 수 있는 애굽의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신론의 교육을 받았고 또 우상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 땅의 과학교육과 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 모세가 이제 들어가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받은 이 모든 교육이 모세의 부모 밑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을 무효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가기 전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부모의 품을 떠나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고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사도행전 7장 2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모세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40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애굽 왕실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명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렸던 자신의 하나님과 민족과 그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이 되매 사도행전 7장 23절에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께서 40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향해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모세를 향해 어린 시절 베풀었던 부모의 신앙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교육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인 자녀를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와 자란 환경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악합니다. 이 시대에도 무신론의 영향들이 많고 또 세속주의적인 영향과 인본주의적인 교육,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자녀를 타락시키는 수많은 사탄적인 교육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손이 미칠 수 있는 삶의 공간에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믿음으로 양육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하나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때가 되어서 모세 부모가 최선을 다했고 심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결국 열매를 거두며 40이 되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생각을 나게 하시고 생각이 들게 하고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라면은 그것을 선택하시고 희생과 수고와 각오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바라봤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구원받은 것도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행했고 믿음을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모세를 구원한 사건처럼 당장 그 시간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의 도구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분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하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섭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